28살의 한 청년이 사형대에 묶여 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가 청년의 살을 바늘처럼 찔러댔습니다. 이제 청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청년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3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분입니다. 28년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정말 보람 있게 살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이제 죽을 차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병사가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갖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등명을 내렸소. 이렇게 해서 청년은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영화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일화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터득합니다. 일생일대의 경험이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초복입니다. 이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은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여름 수련회 등 행사가 많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에 참 추억이 많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막 그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간밤에 물을 잔뜩 마시고 잠을 자요. 그러면 새벽에 깨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 가면 또 어렸을 때 그때 알맞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중고등학교 때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막 정말 길게 했는데 마지막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큰 은혜의 어떤 체험을 그때 얻어요. 청년의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절반 이상이 아마 이런 여름 행사 때에 아주 큰 은혜의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대천환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체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정말 일생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또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이 이야기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열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장을 이해하는 데는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4번 올라가십니다. 2장, 5장, 7장, 12장.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4절.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말로는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이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한동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장 10절 형제들 이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7장
7장 16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갈릴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올라온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루살렘, 우리말로 하면 한양 도성의 사대문 안에 사는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황하며 의심하며 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7장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오는지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나 보내신 이의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의 근본을 알고 그의 출신을 아는데 어찌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는가, 그리스도라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심오한 점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는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제안을, 두 개의 설명을 다 거부하십니다. 마치 적들의 이야기처럼 그러셔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떤 영험한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과 배경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이게 예수님의 출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지극히 일부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후로 펼쳐질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은 정말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이것을 이런 주제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7장 27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7장 37절 38절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7장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큰 논란, 논쟁이 일어납니다. 7장 43절뿐이 아닙니다. 9장 16절, 10장 19절에서도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중에 예수님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를 다 알지 못하며 일부는 알고 일부는,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여 유대 사회에 큰 논쟁과 분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면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의 교만, 예수의 기고만장함,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정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며 그런고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지만 나는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도무지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대단히 혼란스럽고 오해로 가득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8장 25절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는 답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다.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과연 너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위로 들려야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맨 먼저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는 자 살 수 있었죠. 땅 아래 발 사이로는 죽음의 불뱀이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위를 바라보는 자, 이 뱀을 바라보는 자 누구든지 다 살리라. 그다음에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32절 이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 사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께서 들림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못질할 때에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장렬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으킴을 당하고 부활 승천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되리라. 8장 29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십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증거함으로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신앙, 이 믿음, 이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지닌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예수님의 확신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어머님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그 극단의 고난, 이 모든 것을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리로다. 31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란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도무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성경책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펼쳐보면은 26절 본문에서 진리란 태초부터 예수께서 들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오늘 본문에서 28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있고 아버지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당신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길 되신 예수 당신이십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일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심오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하게 연합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내 안에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결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에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알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터득하고 세상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5장 24절에 또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을 믿으며 그분의 영을 이어받으며 우리도 또한 위에 속하고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여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당신을 알지 못하던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한 후 그리고 위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